잠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2주밖에 안 되는데 같이 나오는 게 좀 어색하네요. 2주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여러분 집에서 위블리 잘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설마요. 에이, 없겠죠. 전 진짜 믿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위블리 이벤트입니다. 이제 지금 위블리 열심히 모으고 계시잖아요. 그 위블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전부 모아서 가져오면은 저희가 그걸 체크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준은 빈종에는 갖고 오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다 풀어야 됩니다. 한 문장이라도 진짜. 네. 네, 10번 이상 한 친구에게는 무조건 선물이 나갑니다. 아 10번 이상만 해서 가져오면 무조건 다 주나요? 네네. 어. 지금까지 위블리가 꽤나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네네. 10번은 아마 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부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한 친구들 1, 2, 3등을 뽑아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오.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안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사진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샷에 찍어서 주시면 되는데 막 편법을 쓴 친구는 없을 거예요. 안 한 거 은근히 겹쳐가지고 안 보이게 질문하는 부분. 네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인증샷으로 잘 찍어서 확인할 수 있게 보내주시면은 그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어떤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일상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성경 통독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통독했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포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의 바쁜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던 일상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지금.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걷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길의 끝엔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광야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도 이 모양이겠지? 지긋지긋하다. 아, 제발 좀 끝나라.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오히려 고통만 더욱 커지고 삶이 온통 고통으로 물드는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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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 오늘 뭐 해야 되죠? 네. 땅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던 순간은 뭔가 더 이상 제가 손 쓸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땅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순간이 저는 작년 이맘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맘때 코로나가 이제 심해져가지고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새롭게 이제 다른 계획들을 세워 나갔어야 했는데 참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가
다이아가 잡혔어요. 정말 벽을 느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원래 꿈이 막 미대 교수 아니면 화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제가 입시를 못하게 됐어요. 아, 나 그럼 뭘 하지?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때가 약간 딱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한 번 더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길어지면서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여행을 좀 다녀보자 라는 어떤 계획이 생겼었는데 19년은 잘 됐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의지할 게 없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부모님과 연병장에서 헤어지고 군대 이제 건물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느낀 게 진짜 혼자구나 라는 게 느꼈었고,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이 진짜 여기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저희 집이 어딘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경기도 광주예요. 밤에 10시만 되면은 버스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절실히 부모님 데리러 나오셨으면 좋겠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또 여행을 가신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죠. 아, 그래서 그때요. 그때 정말 힘들었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생한 것이 신퀴즈 언더블럭이 아니었나. 내가 그 자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해 나갔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지금 뒤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더 그런 신앙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수 있었던 또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끝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 일상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이 훨씬 우리에게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으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너무 막연하죠.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점점 그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있고, 그렇죠. 특히 우리가 집 안에서만 보내는 일상이 되게 많아졌고, 밖으로 나가더라도 제한된 공간에서만 일상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때로 기적을 바라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단숨에 변화시켜줄 그런 큰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각지에서 막 나아오는데 가장 멀리에서 온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약 170km를 걸어서 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대의 발달된 도로에서 걸어온다고 해도 35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는 포장도로도 아니잖아요. 그냥 흙길, 광야길을 아픈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걸어 나온 겁니다.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취하신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랬는데 보자마자 등을 돌리십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픈 몸을 이끌고 수백 킬로미터를 겨우겨우 나아왔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무리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희망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기분이었겠죠. 아, 예수님만 만나면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아왔는데
그 광야길도 나와왔는데 오를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데 산까지 올라야 한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멍하니 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런 무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기어코 산으로 올라갑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나아간 사람들이 따라 올라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막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때, 막 벼랑 끝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이 느껴졌던 그때 예수님께 내 삶을 걸고 나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이를 꽉 물고 나아간 거죠. 바로 그 사람들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몸은 너무 힘들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뭐 치료해볼 방법, 수단 다 사용해봤고 더 이상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남아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내 삶을 던져서 기대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나는 일상을 완전히 빼앗긴 것만 같은데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니까? 더 이상 뭔가 해볼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간힘을 써서 나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줄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상을 완전히 빼앗긴 것 같은데 뭐 의지할 곳도 없고 더 이상 나아갈 곳도 없고 해볼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안간힘을 써서 나온 자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놀랍죠?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가장 큰 행복의 상황으로 역전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그 모든 순간들에 우리의 삶에 행복을 선포해 주실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것을 믿고 우리를 멈춰있게 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봅시다.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라도 그것 때문에 멈춰서서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그때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기도문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가는 기도문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를 수 없을 것만 같던 커다란 산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도 힘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